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아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삼나이오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계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구원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와 하나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신을. 그리고 이번 주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2절. 오늘 우리는 기억 참 감사하지요. 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본인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느냐? 이 제자들. 제자들은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했다는 사실이. 그럼 오늘 우리는 기도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겠죠. 기도가 뭐냐.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길이라는 것은 인생의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를 들어오려면 저기 입구에 현관 문이 잠기면 못 들어와요. 저 문이 하나의 문이에요. 그래서 문이 있어야 돼. 문이. 그것이 바로 길이요. 길. 어떤 사람은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어떤 데는 멸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어떤 데는 지옥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어요. 길은 반드시 길인데 길은 길인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영생의 길이냐 지옥의 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근데 좁은 길은 찾는 이들이 적다고 그랬어요. 넓은 길은 찾는 이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안한 길을 원해요. 그런데 끝에는 거기는 반드시 생명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진리예요. 진리는 아이레네 변함이 없는 게 진리입니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도 변하는 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김 씨에게는 좋고 박 씨에게는 나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김씨나 박씨나 최씨나 오씨나 유씨나 다 좋아야 돼.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 셋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성령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한다 진리가 아니에요. 빈덕스럽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변덕스러운 인간에게는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때에 변화가 없어요. 그분은 또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해서 우리 생명을 구속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사람이요. 사랑을. 미국이 한참 남북전쟁이 활발할 때 링컨 대통령이 그때 후보 시절에 그 남북 전쟁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병사가 이렇게 졸면서 총을 들고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링컨 대통령이 졸고 있는 그 병사의 총을 받아서 대신 보초를 쓰고 있어요. 한참 쓰고 있는데 이 병사가 총이 없어진지도 모르고 헐레벌떡 두리번거리는. 근데 자기 대신 누구가 총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참축 부관이 뭐라고 하냐면, 자네는 이미 죽었네.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졸고 있으면 병사는 자네는 사형감이네. 그때에 대통령이라는 말에 더 놀라서 자네가 피곤하기에 내가 대신 들고 있었네. 자네가 졸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는가? 내가 자네를 위해 살려줄 터이니 이제 자네는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울 수 있겠는가? 그때 이 병사가 예! 싸우겠습니다. 이미 뭐한 목숨이야? 죽은 목숨인데 살려줬으니까 전쟁터에 최전선에 그러면서 전사하면서 나는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세상에 있어요? 김 집사님, 김수기 집사님 있어요? 없죠? 그럼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도 정신 차려야 돼.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찾는 게 뭐다? 길, 진리, 생명을 찾는 것이 뭐다? 기도다. 저걸 찾는 길. 기도하면서 길을 찾고, 기도하면서 진리를 찾고, 기도하면서 생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 게 기도예요. 찾는 거. 찾는 게.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알아야 기도 응답을 받아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알자. 세 가지를 알면 기도에 뭐가 한다? 응답을 한다. 첫째 뭘 알아야 될까? 뭘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을 모르면, 복음이 뭔지 모르면 안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분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아멘. 그러면서 그분은 바로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주라는 말이 나의 주인이요 임자예요.
우리 충청도는 부인을 향해서 임자 그래, 임자. 근데 부인이 주님이 나의 임자란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응답 받으려면 복음을 알아야 돼. 이 복음을 한다는 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깊이 알자. 그냥 겉으로 흘러다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깊이 알자.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그 심정을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아는 자식은 부모에게 뭐예요? 효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을 모르니까 불효하는 거지. 불효자가 되는 거지. 그러고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이 불효자는 웁니다. 왜 울어? 울기는 살아생전에 잘하지. 그 돌아가신다고 운다고 돌아와? 안 돌아오지. 그래서 불효자는 웁니다야. 울어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전화 한 번이라도 하고 한 번이라도 따뜻한 식사라도 한 끼 해드리고, 응? 그렇게 하자고. 가서 노인분 앞에 그 재롱도 좀 떨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뭐 떨 사람도 없잖아. 누구가 떨어? 재롱도 좀 떨고 그래. 뭐 어때? 좀 부모 앞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 복음을 알아야 된다. 복음을 알아야 뭐 할 수 있다?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알고 두 번째는 이 전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전도. 여러분 전도가 뭔지를 알면 마귀 손에 빼앗긴 것을 뺏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뭐 하는 거예요? 빼앗아오는 게 전도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서 운명과 팔자와 저주 가운데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뺏어오는 게 전도요. 쉬워요, 어려워요?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쉬워. 복음을 모르면 어려워. 그 마귀에게 잡혔으니까 자기가 사는 게 그게 전부고 운명과 팔자와 저주에 묶였는데도 묶인 줄을 모르잖아. 우리는 이걸 알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영적인 뭐 할 수 있어? 싸울 대상을 아는 거야, 영적인 싸움의 대상을. 그래서 지금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제로 죽었어.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신만 발달해.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뭐 하고 해? 짐승하고 수강을 하고 있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그거 맨정신을 못하니까 마약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엄연히 구별이 돼 있는데 이건 모르고 있다고. 답답한 일이 있어. 이것보다 답답한 일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사람이 사는 게 먹고 마시고 입고 그거잖아. 의식주, 명예권력, 이성쾌락 그거잖아. 다른 게 뭐야? 짐승은 그래도 새끼 존속 번성하기 위해서 하지. 이건 사람은 그것도 아니야.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이야. 저기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요. 그래서 조용히 그를 향해서 기도해, 공격해. 하나님, 저 마음의 역사는 불신앙, 흑암의 세력, 원망, 상처 꺾어주세요. 우리는 사람이 내적인 힘이 있어야 돼.
면역력이 강하면요, 오는 것도 이길 수 있어. 감기나 이런 건. 면역력이 약하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힘 얻으세요.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는 이걸 알아야 이게 알아요. 인생의 뭐라는 시간표를 알아요. 때를 안단 말이야. 이래야 철이 드는 거예요, 인생이. 복음 모르고 전도 모르면 철부지야. 나이가 먹어서도 철부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알고 전도를 아면 인생의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누린 사람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 요셉, 모세, 요셉과 모세, 또 다윗, 초대교회.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요셉 보세요, 요셉. 참 인생 시간표를 알잖아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거다. 얼마나 멋있어. 원만한 사람 같으면 우리 알잖아요. 요셉의 누구요? 에서 누구요? 어떻게 돼? 작은 아버지요? 큰 아버지요? 에? 그 약복강에서 약복강에서 하기 전에 이미 야곱이한테 못 뺏기고 축복권을 빼앗기고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잖아. 잘 봐요. 그런데 요셉은 뭐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보내는데 형님들은 도구였을 뿐이요. 그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복음을 발견할 수 있었구나. 인간들이 고난당하는 그것을 보고 전도해야 되겠구나. 인생 별거 아니네. 하나님의 시간표 스케줄 속에 내가 들어가야지. 이게 알아야 철부지가 된다는 게 철이 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때까지 철부지가 아니야. 뭐요? 철이 들지 않은 거예요. 철이라고 해서 새 가방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철이 들든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모세 보세요. 참 모세도 저걸 어디에서 발견해?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발견해. 그 전까지는 뭐 했어요? 자기가 하려고 했잖아. 얼마나 어려우면 미디안 광야에서 그것도 처가살이 하면서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 그러니까 결국은 철이 안 들면 뭐가 안 해? 시간표를 모르는 거야. 때를 모르는 거야. 지금이 잘 때인지 깰 때인지, 지금이 은혜 받아야 될 때인지, 지금 노를 때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은 기도의 날이에요. 또 여러분 잘 알죠. 다윗 보세요. 그 얼마나 멋있어. 노년에 역대상 29장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사람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다. 인생 뒤돌아보니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의 힘이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전부 이 다윗도 철이 든 사람이요. 철이 든 사람. 또 초대교회도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인생에 대한 시간표를 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기도응답 받았어요. 첫째 뭘 한 사람? 두 번째 전도를 한 사람. 그 다음 시간표를 한 사람. 이때를 알아. 이게 이런 사람이 기도응답 받아요. 오늘 여러분 복음 기도가 뭔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 뭘까? 기도의 내용. 기도의 내용이 뭘까?
오늘 잘 보세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6절 한번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누구의 이름? 아버지 이름. 육 절 보세요. 6절. 아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참. 누구에게 주셨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잘 보세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잘 보세요. 아버지의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근데 아버지가 우리를 줬다고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지켜. 또 그 다음에 7절 8절 보세요. 다시 말하면 저희는 아버지께 온 줄을 알고 뭐 했다? 알고 뭐 했다? 믿었다. 아버지께로 온 줄을 알고 아버지께로 온 줄을 알고 아버지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저희는 아버지께로 온 줄을 알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의 인생이. 이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건 뭐예요?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믿는 건 뭐예요? 정적으로.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철이 들어.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인생이 어디서 온지는 철부지가 되는 거예요. 천방지축이 되는 거예요. 천방지축.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믿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또 봅시다. 9절 보세요. 저희는 누구요? 저희는 아버지 것, 하나님 것이요. 나는 하나님 것이야. 그런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그러잖아. 거들먹 떨고 교만하잖아. 시간도 누구 거요? 아버지 거요. 시간. 물질도 아버지 거요. 그걸 인정해야 돼. 내 건강도 아버지 거예요. 건강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야 돼. 예배도 음성, 귀가 먹어가지고 예배도 설교 말씀도 못 들기 전에 부지런히 예배 참석해야 돼요. 우리 알잖아.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부지런히 와야 돼요. 왜? 그만큼 들어간 게 많아. 장아찌처럼 다른 게 그냥 쫙 찌들어 있어. 그걸 말씀으로 빨리 빼내야 돼. 말씀으로.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불신앙이 안 나오고. 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돼.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저기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가기 전에 기도해야 돼. 가기 전. 요양병원에 저기 있는데 그 병원에는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전도사님이 처녀적부터 전도사인데 나이 먹어도 결혼 안 했어. 근데 그 사람은 뭘 잘 부르냐면 돌아와요 부산항을 그게 잘 불러. 또 한 분은 권사님이야.
권사님은 신방 간다고 가방 들고 나가. 치매가 걸렸으니까 그러는 게. 그러면 거기 저기 간병인이 그래. 권사님 오늘 목사님 신방 오신대요.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예 하고 안 나간대. 그리고 또 한 분은 천주교 다니는데 천주교 묵상기도 있잖아요. 이것만 하고 있대 계속.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어가 있는 게 참 중요해. 치매도요, 그 뭐가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구 거다?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건데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에 인색하고, 아버지 건데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것도 인색하고, 그렇잖아. 이제는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인색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 손주를 막 예뻐가지고 과자를 사주잖아. 근데 과자 사줬는데 야, 그 과자 좀 하나 줘봐. 그래서 입에다가 할아버지 아예요 하고 쪽 넣어주는 손주들은 더 사주고 싶지. 그런데 이거 안 해요, 내 거예요. 그럼 안 준단 말이요. 그러면 사주고 싶겠어, 안 사주고 싶겠어? 안 사주고 싶지. 있는 것도 야 인마 그거 내가 사준 거야 뺏고 싶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을 때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 출처가 어디서 온지를 알아야 그게 순종이 되지, 어디서 온지를 모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또 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주셨어,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두 번째. 그러면 궁극적인 우리는 뭘까? 궁극적인 건. 궁극적인 건 우리 구원이요.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니까. 그런데 이 구원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11절을 보세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지키고 하나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보존하고 지킨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구원국적인 구원,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아멘. 나그네 인생을, 나그네 여행을 끝나고 아버지의 천국 가는 그날, 입성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요즘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 입성 예배라고 그래. 발인 예배를 안 하고 입성 예배. 천국 입성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12절 보세요. 12절. 누구? 멸망의 자식이 있다 없다? 멸망의 자식은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지켜도 한 명도 멸망치 않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멸망치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멸망의 자식은 멸망받는 것이 성경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 안에 멸망의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알곡이 있고 쭉쭉이가 있고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고 오른편에 있는 자가 왼편에 있는 자가 있고 맡겨진 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자가 있고 불평 원망하는 자가 있잖아. 등을 준비한 자가 있고 등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잖아. 지혜로운 처녀가. 그래,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쭉쟁이가 있고 가짜와 진짜가 있잖아. 근데 멸망의 자식은 멸망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응한다라는 거예요.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13절 한번 보세요. 세 번째 13절. 왜 이 말씀을 하냐? 너희 안에 뭐가 있게 하면서? 기쁨이요, 기쁨. 기쁨, 참된 영광. 참된 영광.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영광이 뭐냐?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꼭 보세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기쁨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기 첫째 잘 보세요. 기쁨, 충만. 두 번째, 기쁨 충만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14절 보세요. 왜 세상이 저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하리이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어디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에게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세상에. 세상 임금은 마귀요. 세상에서 마귀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교회는 오지만 밖에서는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누구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빼냄을 받은 무리들이요. 그게 성도요. 신자가 아니요. 신자가. 성도, 거룩한 빼냄을 받은 무리. 아멘. 그거예요. 주일날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빼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란 말이에요. 인정하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17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뭐예요? 말씀, 진리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구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 말이요. 그 거룩한 진리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에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말씀의 진리.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 뭐 해진다? 거룩해진다. 예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서 24절 한번 잘 볼까요? 22절에서 24절 보세요. 창세전. 그리고 아버지와 뭐? 함께 있기 원하는 거예요. 그 어디요? 천국이지. 함께 있기 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함께 있게 위함.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영광을. 뭐를 보게 해달라? 창세전에 함께 했던 영광의 영광. 영광.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영안이. 그게 발견되어지면 저들이 어떻게 측은하고 불쌍히 보여. 저들이 뭐해? 저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한 대상이 되고 긍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모르고 그러나이다. 그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간은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걸 믿으면 돼요. 인간은 뭘 벗어나지 못한다? 한계. 한계 때문에 인간에 뭐가 온다?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에? 어려워요, 쉽지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멘.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잘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을 뭐 하고 계시냐? 지금도 성도들을 축복하고 계세요. 축복하고 지키세요. 잘 보세요. 계시록 2장 1절. 축복하고 계세요. 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별 붙자. 일곱 별. 별 붙잡고 어디를 다니셔? 금촛대. 촛대 사이를 왕래하셔. 그러니까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붙잡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운 게 교회하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면 교회를 욕하는 것은 누구를 욕하는 거냐?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죄요. 교회 욕하지 마요. 교회 욕하고 싶으면 가서 전봇대 지나가다 전봇대 머리를 뒤로 받아. 머리가 아프면 욕이 안 나오겠지. 그렇죠?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절대 그러지 마요. 또 2장 8절 보세요. 여기 뭐라 해요? 처음과 나중이야.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붙들고 계세요. 기도해야 돼요. 처음과 나중인 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붙잡고 계세요. 아멘. 그 다음에 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 날선 검을 가지시니었다. 여러분 날쌘 검을 가졌다면 뭐 할 일이? 걱정할 일이 없죠. 검을 왜 가졌어? 적은 검으로 치고 또 검은 자기를 보호하잖아. 무기로.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없어. 또 그 다음에 2장 18절 보세요. 불꽃 같은 눈 본단 말이죠. 그죠?
불꽃 같은 눈과 빛난 발. 눈과 발로 뭐 하신다?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3장 1절 보세요. 다들 교회 사사에게 선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고 붙잡고 계시다. 일곱 영과 일곱 뭐를 붙잡고 계셔? 별. 별은 누구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일곱 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교회 사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의 종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기분 내킨다고 기분 안 내킨다고 뭐쩌고 저쩌고 하는 거게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자식이 욕도 먹으면 부모가 기분 나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처럼 주의 종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셔. 왜 그런 저기를 하려고 그래?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왜 해?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그건 안 되는 기요. 아멘. 되는 기요 안 되는 기요? 안 되는 기요. 여섯 번째. 그러면 3장 7절 봐요. 빌라를 비한 교회 사사에게 선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쇠를 닫을 사람 곧 닫으면 열 사람의 그리가 가라사니. 다윗에 뭘 가졌다? 닫으면 열 사람 있고 열으면 닫을 사람은 하나님이 막으면 될 일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막힌 거 풀어주세요. 전도의 문도 열어주세요. 저 영혼에게 붙잡고 있는 흑암이 불신앙이 꺾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3장 14절 잘 보세요. 아우리게야 교회 사사에게 선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주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하나님 어떤 분이다? 창조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모르며 인생을 이 땅에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 산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우리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가지고 모든 게 하나님 주인이잖아. 근데 이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라고 해요. 근본. 이분을 모르고 산다는 건 참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냐고, 비참하냐고. 이분 앞에 우리는 뭐 하자? 그 이분 앞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축복하심을 믿고 기도하자. 교회에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뭘로 역사하시느냐? 세 번째,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럼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우리는 뭘 해야 돼? 인생 시간표를 놓고 뭘 해야 돼? 이제 하나님 앞에 정시 무시 기도하자. 내 인생 허비하지 않도록 내 남은 날을 계수하게 해달라고. 내가 뭐한 날이 가까이 낙없다 가깝기 전에 조물주를 기억하자. 아무 낙없다 가깝기 전에 인생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된다는 것은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이 지속된다는 것은 인생 전체를 뒤집는 게 아니라 세계를 뒤집는 거예요. 세계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집중 기도하자. 이제 말씀 붙들고 집중 기도하면 뭐가 보이느냐? 현장에 시간표가 보여요.
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이 보여. 하루는 호랑이의 속눈썹이라는 동화책 보셨어요? 호랑이의 속눈썹.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 가서 호랑이의 속눈썹을 주었어. 속눈썹을 보고 끼고서로 사람을 보니까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뭘로 보여? 짐승으로 보이는겨. 짐승으로. 그 동네의 원님을 딱 호랑이 속눈썹을 딱 끼고 보니까 여우로 보이는 거야. 늑대로 보이는 거야. 짐승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그 동네 가장 허술한 나무꾼 하는 사람인데 그 나무꾼을 딱 보니까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러지. 짐승도 사람으로 보면 뭐 하지 않는다고? 해치지 않는다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사람으로 보이면 해치지 않는 거예요. 짐승으로 보이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짐승으로 보이니까. 지금 우리가 호랑이 속눈썹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보고 주변을 봐봐.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고. 그때 주님이 뭘 할 것 같아? 잘했다 칭찬받겠어. 야 인마 내 신앙생활이 그게 뭐냐? 그러겠어. 책망하시겠어.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책망 듣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자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많은 영혼, 다니엘 12장 1절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 빛난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되면, 깊은 기도하면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 미래가 보여요. 깊은 기도, 미래의 시간표가.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잘 보세요. 8장 2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오직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걸 뭘 위해 기도할지를 모르잖아. 그런데도 성령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쁠 때 탄식하고서 슬플 때 탄식하고서요, 엉뚱한 데로 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야. 성령이 기도할 때 뭐를 위해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도 친히 뭐하고 계시다? 간구하고 계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 오늘 가면 물어봐요. 예수님, 저를 위해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한번 여쭤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너 이러이러한 거 있잖아. 너 이러이러한 걸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응?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있잖아. 내가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다. 오늘 내용이야 이게. 진짜 네가 복음을 아냐? 하나님 네가 전도를 아냐? 인생의 시간표를 아냐? 모르면 철부지야. 철부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성령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이제 네 번째 결론. 첫째, 이 결론은 뭘까?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뭐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말 주변은 없지만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기도할 수 있으면 염려할 일이 없어요. 기도하면 맡기면 끝난 거예요. 뭘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 걱정한다고 돼? 안 되지. 그럼 걱정해야지. 기도할 수 있다면 끝이야. 왜? 기도를 통해서 다 담고 계시니까. 계시록에 보면 8장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와서 담아간다 그래요. 향연으로. 이것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할 수 있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오하세요. 뭘 각오하냐? 나는 파수꾼이 되겠다. 무슨 파수꾼? 현장의 파수꾼. 내 선교지의 파수꾼. 내 가문의 파수꾼이 되겠다. 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다. 나는 말씀의 파수꾼이 되겠다. 나는 빛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겠다. 파수꾼이 각오하세요. 제일 많이 받는 축복 세 가지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동역자들을 만난 걸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교회에서 참으로 복음의 사람들을 여러분들 세워서 함께 말씀 전하고 듣고 공유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건강 주신 거 진짜 감사해요. 그것이 다 뭐냐? 기도의 큰 힘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에 힘을 얻으셔서 이제 남은 여생 진짜 복음을 알고 전도를 알고 내 인생 여정을 알아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헌신과 충성이 자손 대대로 수천 대가 열매로 맺혀지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더니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뭔지를 알고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제는 내 인생 시간표를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이 하신 기도가 내용이 뭔지를 알았고 또 지금도 보좌에 성도들 보좌에서 교회에 축복하시는 기도를 믿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탄식으로 기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론 내리고 각오하고 결단해서 이제는 파수꾼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